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말씀 모르는 분 없죠?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그 뜻과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아는 데 미치지 말고 내 삶에 반드시 이 말씀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고하고의 수고라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끝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그리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아니하여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며 너희들이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 때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죄만큼은 이 세상에 도르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아담을 미혹해서 이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제가 이 세상에 도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 세상에 도르게 됐는데요, 이 도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고통을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가 받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뜻은 뭐냐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하며 고통을 받으리라, 이런 징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어떤 징계를 하셨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3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끈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가시덤불과 은끈기를 낼 것이니 땀을 흘려야 먹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시덤불과 은끈기는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뭘 자라게 하려면 가시덤불과 은끈기가 있으면 그게 농작물을 못 자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시덤불과 은끈기는 쓸모없는 노동이에요. 쓸모없는 노동.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빼꼬리 빠지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 땀 흘려 수고하는 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나는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땀 흘렸는데 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게 삶의 굉장한 좌절이고 절망이고 고통의 요인이더라고요, 들어보면. 근데 그거는 죄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 주는 그냥 타당 보편화된 결과예요. 이것 자체가 왜 이러냐고 이야기하면 안 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을 디디고 살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내가 빼꼬리 빠지게 땀 흘려 일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대가는 못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게 죄의 징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자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하며
고통을 받으랴 그냥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더라고.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겠더라고. 예.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고통을 뭐요?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자식을 낳는 고통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근데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이 더해져 버린 거야.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의문을 갖고 고통을 갖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지 않고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는 다큐멘터리 유목민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요, 어쨌든지 남자들은 양이나 염소나 그 지역에 맞는 동물들을, 소나 이걸 이제 키우잖아요, 그죠? 들판으로 데려갔다가 물로 데려갔다가 저녁이 되면 또 데리고 가서 안전한 곳에 이렇게 두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별 오잡스러운 도둑놈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그걸 뺏어갈까 훔쳐갈까 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보초를 써야 되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요 만만치 않게 그들의 삶이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이 수도꼭지만 이렇게 털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을 길러 먹었거든요. 물 무게가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는데 이 물을 기르려면 그 물만큼 땀 비슷하게 흘려야 돼. 갔다 오면. 그래 안 그래요? 사실 이렇게 힘든 얘기고, 의류도 요즘은 사면 되지만 다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야 되고 또 입혀야 되고 빨아야 되고 또 음식도 해야 되고 굉장히 땀 흘려 수고해야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땀 흘리고 모든 인간은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남자만 수고해야 아니도 여자도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다 수고한 만큼을 거두는 게 아니라 수고한 보다 훨씬 적은 것을 거두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거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수고하는 거지만 수고하는 것만큼 어쩔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땀 흘려 수고하더라도 남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아무래도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살아가는 것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훈련해서 할 수 있는 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적은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고, 좀 고소득을 좀 더 수익을 늘리려면 전문적이어야 돼. 기술력이 요하는 거여야 되고요, 쉽게로 숙련의 도가 깊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도 똑같이 뛰면 매일 꼴찌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적어도 등수안에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전문가가 되거나 기술자가 되거나 숙련도가 깊은 사람이 되거나 아주 처음부터 막 1등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훈련의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거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쉽냐 하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도 제가 진짜 뭘 하려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즉 노력이 있어야
결과를 얻어내지 뭐 반짝 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엉덩이가 집중력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부도 이제 결과가 결국 좋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숙련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어떤 전문적이고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대해서 막 그게 되기까지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애도 쓰기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잘 이루어지느냐? 잘 안 이루어져요.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그래 안 그래요? 그 고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그 이제 한번 사용했지만 철근을 나르는 분이 난 저분이 철근을 나를 수 있나 할 정도로 철근을 잡으면 왔다 갔다 하고 막 같이 하시는 분이 화를 내고 막 그래서 저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1개월, 2개월, 3개월 나는 거의 1년 넘게 봤잖아요. 그 1년 넘으니까 뭐 휘청거리지도 않고 그냥 잘 거의 일원이 되도록 일을 하시더라고요. 잘하지는 않지. 숙련된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아이고 저 사람 내일 안 나오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 어쨌든지 거의 자기 역할을 해내더라고.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세월을 사람들은 이겨냅니까? 못 이겨냅니까? 대부분 이게 못 이겨내는 것 같더라고요. 철근 하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어떤 숙련도가 있어지기까지 이게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은 그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일어나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동원해서 실제로 그렇게 보이려고 막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몇 번의 고비는 넘길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결국은 발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뒤에는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보니까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과정을 잘 거치려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진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만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융통성도 없다, 좀평이다, 뭘 모르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완전 호구치고 가는 그런 사회가 또 현사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양의 편법을 동원하는 것들이 그게 옳은 것으로도 생각되고 또 인정도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땀 흘려 먹고 살아도 실제로 그만한 수익을 못 얻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며 포기하고 싶고 미래가 안 보여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사기도 치고 각양의 도둑질과 속이도 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이 일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인데 이 힘든 일을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좌절한다, 절망한다, 포기한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속이는 자가 된다, 편법을 이용하는 자가 된다, 뭐가 된 것 같다나 결국 망하는 자가 된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만나고요, 성령을 받고요, 성령을 받은 후에야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힘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소연을 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낭만 없고, 이래서 잘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이래서 속이고 싶고, 이래서 거짓말하고 싶고, 이래서 그냥 고비를 넘어가고 싶고, 이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결과가 결국 어떤 것은 좋지 못하고 결과가 안 좋을까봐 어떨 땐 두렵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 해결해달라고 실제로 내 노트에 한 두 번 해다가 뭐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의 방법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방에 요리를 배우려면 가서 옛날에는 그릇부터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고마워요, 이렇게 잘 알아서. 그릇부터 닦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릇을 또 닦으면 뭘 하고 이래서 나중에는 주방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5년쯤 가면요 그 주방에서 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쯤은 할 줄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5년 10년쯤 되면 적어도 어떻게 하면 그 음식이 나오는가 정도는 얼마인지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메인 주방장이 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그게 아니야. 만들어내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맛이면 안 돼. 그 집만의 독특한 분명한 맛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늘 먹고 사는 것이 연연해하고 근근해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놓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 실제로 그런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안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니까. 근데 이게 내 얘기라고 듣지 말고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듣지 말고 똑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또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중에서 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느냐면 그렇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어쨌든지 제 주변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여져.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만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요, 우리들이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딱 무슨 매뉴얼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똑같아.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 힘으로 이 목회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막 어떨 때는 어떤 분은 1년간 철화를 하고 어떤 분은 금식을 하고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힘도 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알려주시고 성경을 보는 눈도 열리게 해주셔서 결국은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똑같아요. 매뉴얼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이라고 진리라는 거 아니에요. 또요, 저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한테 밥 사고 싶은 이 대전 지역에 장로님들이 많아. 밥 사고 싶은 게 소원이래. 그 소원을 좀 들어드렸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공통된 매뉴얼에 서 예전에 이걸 가지고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라면 이런 위치로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믿어집니까? 그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염려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견딜 수 없어 힘들어서 그냥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걸 하지 말고 그 좌절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먹고 살 문제들을,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진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도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대로,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서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번에 새1의 기도회인데 제발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막 두렵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라 이 말이에요. 죽고 싶은 만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절망할 때까지 구하라, 그게 해결되기까지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이 뭐냐면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는데 사람 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은 사회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한자에도 이렇게 사람 인자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해야만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옛날부터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연합해야 이게 시너지 효과를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부부 아닙니까? 기본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걸 부부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초다니까 부부다. 근데요, 부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과연 행복하냐? 이 질문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반이 더 되고요. 오죽하면요, 이 텔레비전에 보면 행복하다는 사람을 이렇게 막 비춰줘요. 왜 비춰줄까요? 왜 행복한 게 일반적이지 않고 왜 행복한 게 특별해서 텔레비전까지 나올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 그만큼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한 사람이 텔레비전에 비춰줘야 될 만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이 또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는 절반 이상이 저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데 가면을 쓰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이 발견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막 행복하다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아. 그건 참 좋다.
그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길게 가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행복하지 않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나는 알아요. 왜? 난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보니까. 첫째가 뭐냐? 무지해서 그래. 뭘 몰라.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뭐고 아버지가 뭐고 자식이 뭐고 친구가 뭐고, 기본적으로 누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어떤 것인가, 이걸 몰라요. 몰라. 여러분, 먹고 사는 걸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 투자하고 매달립니까? 그래요.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데요,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이게 사람이, 부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무지해. 일단은 무지해. 두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그냥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중심적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돕는 배 비리라고 했는데 다 자기중심이고 계산을 다 해.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큰 소리 쳐도 되고, 나는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큰 소리 덜 쳐야 되고,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경 속에요, 어떻게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예배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또 공경해야 되고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사실은 이루어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노력을 해야 돼.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사랑할 때 그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안 해. 안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통하는 사람도. 안 통해. 이게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죄로 인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이게 관계가 절대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망가진, 부모와 자식이 망가지고, 자식과 자식이 망가지고, 그리고 친구와 친구가 망가지고,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봐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봐야 돼.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불가능해. 그러면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불가능한 문제는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질병이라든지 먹고 사는 거라든지 일어나는 관계 문제라든지 어떤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겐 뭐라고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사람들이 중간에 나서고 이러면요, 조금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은 돼. 근다고 해결이 되냐? 해결은 안 돼. 해결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는 그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 절망하며 살아갈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려놓게 하리라. 그것까지 연연해 하며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 그게 해결되기까지 나를 붙들고 기도해라. 반드시 해결된다. 좌절하지. 세상에는 좌절이 있고 세상에는 포기가 있어. 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좌절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매달려라 그 말이에요. 솔직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로 신령과 진정을 담지 않아서 그렇지, 끝까지 안 해서 그렇지, 끝까지 한다면 해결이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람들은 그래서 내놓아도 기분 나쁘다고 안 들어주기도 하고 등등등등 안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예가 뭐냐? 한번 화면을 보겠어요. 이게 명예예요, 명예. 소에게 씌우는 건데 저걸로 밭을 갈 때 소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저게 명예라는 거예요. 근데 저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두 마리가 끌 때 힘이 밭을 깊게 팔 수 있잖아요, 한 마리보다. 그래서 저 결의를 통해서, 멍에를 통해서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간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어마어마한 존재라. 주님이 멍에를 딱 매면요, 옆에 사람은 멜 게 없어. 매지 않아도 돼. 폼만 잡고 있으면 돼. 다 주님이 하셔. 그 얘기요. 주님 옆에 나오면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 일로 그 고통에서 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먹고 사는 문제, 땀 흘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나에게 와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이 있고 그 무거운 짐이 내려주니 꼭 내게로 와서 해결 받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거예요.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가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이 기도가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하는데 기도가 가장 쉬워요. 기도하면요, 무시도 안 받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수치감도 안 들어요. 꼭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